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절과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 자,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합시다. 시작.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할 거 별로 없어도 감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할 거 별로 없어도 감사해 봅시다. 자, 정말로 그렇게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에 누가 항상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입에서 입을 벌려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입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하며 정말 이번 2024년 한 해는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 하나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자, 바로 감사이죠. 언제 감사해라? 범사가 뭡니까? 이게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너 감사하며 사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둘째 주 오후에 가장 중요한 이 성도의 가치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도 성도의 기본이 감사라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 감사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예요? 아니면 아멘입니까? 헷갈립니다. 아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 성도의 기본이 감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대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다리를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매주 일들이 있어지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감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걸 귀찮게 여기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매주 내가 원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감사의 제목인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36편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만 찾아서 읽었지만 시편 전체를 통해서 136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인데도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어떤 문학적인 기교가 담겨 있는 여러분 이런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뭐지? 그걸 하나하나 끄적끄적 고백을 끄적끄적 적어 놓은 감사의 노트와 비슷하다. 여러분 이 시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시편의 감사의 노트,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써내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는지, 이 시편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뻤을지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런 시라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시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감사 그리고 벅찬 감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감사로 가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회복되는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각자 어떤 감사의 시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모든 일을 통해 감사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해 감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감사를 배워보자, 그 말이죠. 점점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이 시인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갈 만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막 발견해내서 노래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해와 달들을 보면서, 여러분 해가 아침에면 뜨는 거고 저녁에면 지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해를 바라보고 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물로 세수를 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도 출근할 수 있는, 일하러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나에게 현금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어쩌면 당연하다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가득하게 만들 것이냐,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내가 어떤 원하는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그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누리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감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단은 우리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삶을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악한 사단의 일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한미준이라고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 리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한미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신학생들만 몇백 명 딱 불러가지고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들을 며칠 동안 한 3, 4만 원 내면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굉장히 좋은 밥과 간식과 음식을 챙겨주시면서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자기들의 노하우도 전달해주고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을 여름마다 가졌습니다. 한미준이라고,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일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다들 스피치로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연세도 그렇게 안 많으셨는데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분의 마음에 원망과 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사모님이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한창의 나이에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하느냐, 이 지경이 되었냐, 내가 이 병이 생긴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힘들게 고생했던 일들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회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세워난 이 목사 남편이 원망이 되기 시작했고 자기를 병들게 만든 하나님조차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 목사님이 스승인 신학교의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목사님과 친해서 자주 뵙는데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이 신학교 학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얼굴을 보고 어두우니까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이 어렵고 저희 아내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니까 목사님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학장 교수님이 그 상황을 쫙 듣다가 한마디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께 드리세요.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는 다른 거 말고
감사한 일만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세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이 노트를 갖다 주면 이 노트를 집어 던져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학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즉시 노트를 사서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장님이 이런 노트를 주라고 하더라, 그 사모님한테 이런 거를 좀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모님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반응이 싸늘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존경하는 학장님이니까 이 학장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 마지못해서 혼자 있을 때 어쨌든 이 책이 있고 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뭐든지 내가 한번 적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적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갑자기 불현듯이 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적어 내려가는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이렇게 감사 내용만 적어 내려가지 말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분들, 막 적다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 대상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무엇을 시작했냐면, 적어 내려가다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즉시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며칠을 지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몸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점점 몸에 있는 통증은 사라지고, 암 때문에 통증이 심했는데 이 통증은 사라지고 웬일인지 다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완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찾으려 하면 찾아집니다. 또 감사할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진주처럼 파다 보면 보물이 반짝이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그때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마음이 치유받게 되고, 여러분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을 맞이하는 2024년,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 시작. 자,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점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진다 했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고수입니다. 자, 오늘 시를 읽어보면 시편 기자에게는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와, 이 시편 기자는 맨날 감사할 제목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감사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제목, 불만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사의 사이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를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이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자녀를 죽여야 할 그런 상황까지 빠지면서 이들이 불평과 불만의 상황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는 원래 어떤 상황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까? 홍해 때문에 길이 막혀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광야 40년간의 기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이었습니까? 거친 광야를 돌던 불안과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세월이 흘러간 뒤를 쭉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감사할 일들밖에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감사와 감사 사이에 그 많은 고통들이 존재했지만,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어떻다?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조건이 지금 좀 좋지 않아도, 비록 지금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광야의 거친 땅에서 굶주리고 피곤한 시간을 40년이나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고 감사한다. 이게 바로 나의 감사의 제목이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맨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채우실 것인데, 하나님 시험하시는 몇 가지의 것들 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 하나만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그때부터 더욱더 터져나오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나 때문에 좀 감사해봐.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일할 거야. 내가 모든 일의 주인이야. 너 불평불만으로 삶을 쌓지 말고 감사로 다시 한번 삶을 쌓아봐. 분명히 그 가운데 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해 그 감사로 인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공의 그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196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1964년에 무기징역을 젊을 때 받는데, 그리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한 27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추록할 때 여러분 27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에 들어가도 27년이면 60 아닙니까? 그 젊은 때 전부를 감옥에서 다 보냈는데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감옥에서 27년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가 폐인이 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나이에 그가 나오면서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의 출소를 보고 깜짝 놀란 기자 하나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이나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이제 연세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기에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만델라의 여러분 역사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예화로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게 된다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결국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이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불평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같이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뒤에 더 크게 남아공의 대통령으로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결국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진짜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해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감사해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도 감사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바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번 한 해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중심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해 정말 감사의 삶을 잘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